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자리에 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단어로 지난날 살아왔던 내 삶을 한 단어로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평생 행복한 일을 많이 경험한 분이라면 아마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겠죠. 아마도 한평생 기쁜 일들을 많이 경험한 분들이라면 내 살아온 뒤안길을 정리해 보면서 내게 떠오르는 한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많이 겪으며 살아온 분이라면 아마도 가장 먼저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지긋지긋한 가난을 겪으며 살아온 분이라면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한 단어로 떠올리자면 아마도 그분 역시 가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결국 그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내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 문득 다윗이 살아온 삶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이가 많아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도피? 도망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감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붙인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소리를 전해 들은 다윗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그저 사울 왕에게 충성한 죄밖에 없어요. 어느 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돌아오는 날 온 백성들이 승리한 다윗을 환호하는데 뭐라고 환호했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그 순간 그 마음에 시기가 부릴 듯 일어나면서 문제는 이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때부터 그의 인생에 전혀 생각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마치 자신의 인생에 거머리처럼 따라다니던 단어 하나가 생겨납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은 그 밤에 뭐하매? 도피하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에게 따라다니는 단어가 바로 도피하다, 도망하다라는 단어예요. 사무엘상 19장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때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 선지를 만났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급기야 사울이 두려워 이방 가드왕에게로까지 도망쳐야만 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을 만나는 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을 만난 건 어쩌면 비극의 시작인 것 같아요. 사울로부터 도피하여 도망치는 일은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쫓아오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도망칩니다. 사울이 산 저쪽으로 쫓아오면 다윗은 또 다른 산 이쪽으로 도망쳐야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지겹도록. 사울은 다윗을 괴롭혔고 다윗은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만 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에 사울 왕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쳐야만 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기도 보면 여러분 여전히 다윗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참 이상합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일은 한 고비를 지나면 여러분 다 끝난 줄 알지만 뭔가 또 한 고비가 와요. 그 또 한 고비를 넘긴가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또 와요. 그래서 늘 우리 삶은 긴장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은 수없이 도피하고 도망치는 삶의 사연들이 있기에 지난 삶을 단 한 단어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어쩌면 가장 먼저 도피,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디 다윗만 이러겠는가? 다윗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역시 평생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다윗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 더 모자라지 않다고 토로하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책으로 쓴다면 전집은 쓸 거야 라고 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 옛날 시어른들한테 구박받던 일들, 그 옛날 가난했던 시절 눈물로 살았던 일들, 아마도 책을 쓰라면 전집을 쓴다고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지난 아픔이 가슴에 먹물이 되고 칼이 되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작은 가시라도 박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 박혀도요, 아프죠, 불편하죠, 그리고 고통스럽죠. 그게 가시의 존재예요. 가시. 그런데 어쩌면 다윗을 그토록 죽음의 두려움에서 도망치게 하고 아프게 한 저 사울 왕은 다윗의 인생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고통에 빠지게 한 가시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작은 가시 하나 우리 손에 박혀도 일이 고통스러운데 평생 나를 도망 다니도록 괴롭히고 찌른 저 사울, 다윗에게는 영락없이 가시 같은 존재일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축출해 내려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 어쩌면 그 역시 다윗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손가락이었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 왕을 공격할 때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노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을.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얼마나 급했으면 빨리 도망치자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아들에게 축출당하는 이 수치가 부모로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도망칠 때 여러분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그만큼 인생의 가시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가시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에 가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난날 살아온 삶을 한 단어로 떠올려 볼 때 그때 떠오르는 그 단어의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내 삶의 고통, 괴로움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때로는 그 가시가 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질병일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가시가 내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가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아픔일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가시가 부모의 억압된 행위로 인한 상처일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가시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떠나지 않는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오늘도 그 가시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이 인생의 가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여기에 이상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왕, 그 사울왕에게 도망치던 다윗이 사울왕에게로부터 도망칠 때의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을 한번 보시면 제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편 18편에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렇게 하면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그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칠 때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이렇게 기록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 18편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사울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 인생 가장 두렵고 아플 때 다윗은 사울을 증오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노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쁜 기도를 통해서 시편 18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가장 아픈 손가락은 압살롬이라고 했어요.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칠 때에 그때 다윗은 시편 3편을 씁니다. 시편 3편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시편 3편을 썼는데 시편 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때에도 증오하거나 복수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도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만큼 다윗과 마음이 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비록 사울 때문에 여러분 고통하며 도망을 다니는 인생이었는지 몰라도 그 사울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비록 여러분 사울 때문에 도망하며 다니는 인생이지만 그 가시 사울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매달으며 그렇게 매달리며 살았던 것. 다윗은 여러분 압살롬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고 도망친 그의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그 아픈 손가락 압살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았던 다윗이었다는 것을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가시 경험합니다.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그 가시가 계속 공격하고 때로는 그 가시가 우리 육체의 질병일 수 있고 때로는 그 가시가 마음의 상처일 수 있고 그 가시가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가시가 아픈 손가락 자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가시가 경제적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아프고 고통하고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요? 하나님, 저 가시 좀 빼주세요. 하나님, 저 가시 좀 빼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인생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붙들려 살게 됐다면, 만약에 내 인생의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평생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산 부모가 되었다면, 만약 그 인생의 가시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인생의 가시는 내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 아닌가요? 분명 다윗에게 사울은 평생 아픔을 준 가시였어요. 그런데 사울이란 가시가 있었기에 다윗은 더 하나님 붙잡으려고 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자식 압살롬이란 가시가 다윗을 더 마음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픈 가시로 인해서 더더욱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성숙한 믿음의 왕으로서 설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시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역시 내 인생에 눈물과 아픔의 가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지금도 세상 것 취하며 세상 누리며 즐기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인생이 가시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져요. 왜일까요? 왜일까 보았더니까 그 가시로 인해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더 크신 믿음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지금 고통하고 있고 무엇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 삶의 그 가시 때문에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있다면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을 찾고 사는가?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가시만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시고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 내게 위대한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복을 오늘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